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합니다. 오늘 머무는 자리에서 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매일의 삶 속에 성도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어떻게 삶을 계획해 나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와 역대상에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계획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해당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세워가신 것이 예배였고 예배를 준비하며 각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처음으로 거주하여 살림을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디님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 있던 종들이라고 말이지요.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작은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3절 말씀부터 알 수 있듯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레위 지파 문지기들, 그리고 그 외 섬겼던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지도자였는지, 문지기였는지, 누가 어디를 어떻게 지켰는지, 예배에 필요한 향품을 섞는 일은 누가 했는지 등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세우셨고, 예배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도 세워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 또한 세워나가길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33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함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레위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며 무리를 거느리기도 했던 제사장 비느하스와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요한 직분을 맡아 밤이 새도록 책임감 있게 해나갔던 레위 사람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돌아왔을 때 세우신 것이 예배인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처음이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구별되어 찾을 수 있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섬기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배와 기억하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언제나 그렇듯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많은 공격들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예배를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함으로 저희의 모습이 더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